오늘 이 27장 원래 29절까지의 말씀 전체를 다루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본문이 워낙 길어서 중간 우리 한 부분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방금 봉독한 이 본문에 연결되는 사건 전체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이 세상을 살 날이 얼마 많이 남지 않았을 때,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맏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냥 불러서 바로 축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맏아들 에서에게 나가서 사냥을 해서 너의 사냥한 그 짐승으로 내가 즐기는 별미를 해서 가져와라. 그럼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게 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맏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사냥을 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 이삭과 에서가 말하는 내용을 다 들은 것입니다.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더 사랑해서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불러다가 내가 들으니까 너희 아버지가 너희 형 에서를 축복하고자 해서 이러이러하게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너는 지금 속히 나가서 우리 기르는 이 짐승떼에서 염소 새끼의 좋은 새끼 한 마리를 가져와라. 그럼 내가 그것으로 너희 아버지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 테니까 네가 그것을 가지고 너의 형 대신에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축복을 받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야곱이 들어보니까 아버지는 형을 축복하고자 하시는데 자기가 대신 받으러 들어가려고 하니까 형이랑 자기는 너무 다른 겁니다. 목소리만 다를 뿐만이 아니라 자기 형은 털이 많은 털 사람인데 자기는 털이 없는 매끈매끈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나아갔을 때 아버지가 연세가 많이 드셔서 눈이 잘 보이지 않으시는데 아버지가 혹시라도 나를 만지시면 내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 것이 아버지에게 들통이 나고,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러 가서 아버지를 속이는 자로 아버지에게 인식돼서 내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다고 이 리브가 어머니한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아들아 걱정 말아라. 아버지 이삭의 그 저주는 내게로 돌리고 너는 다만 내 말을 듣고 가서 염소 새끼를 가져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야곱이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염소 새끼를 가지고 왔더니 어머니가 그것으로 아버지 이삭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고, 또 집안에 있는 옷들 중에서 맏아들 에서의 좋은 옷을 취하여서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로 야곱의 드러난 손과 목을 꾸며줍니다. 그리고 가서 이 이삭에게 나아가도록 합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아버지 하고 부르니까 이 아버지가 이삭이 들어보니까 야곱의 목소리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잘 분별치를 못하고 아들아 네가 누구냐 라고 물었더니 야곱이 제가 에서입니다.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서 사냥해서 이 별미를 만들어 왔으니까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가 드시고 나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삭이 들어보니까 분명히 야곱의 목소리인데 이 아들이 자기가 에서라고 하니까 가까이 와봐. 내가 널 좀 만져봐야겠다. 이 야곱이 염려했던 그대로 좀 만져보려고 합니다. 만져봤더니 리브가가 염소 새끼로 손과 목을 꾸며줬기 때문에 털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삭이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만져보니까 털이 있으니까 제대로 분별치는 못하고 이 아들이 에서가 맞구나.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이 준비한 축복을 야곱이 다 받고 나서 이제 야곱이 나가니까 뒤늦게 에서가 들어와서 그 동생이 자기가 받았어야 될 축복을 대신 훔쳐서 받았다는 사실이 이제 분노하는 일이 연결되어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건을 보면 단순하게 이 사건을 쭉 볼 때 이것은 그냥 수천 년 전에 이 야곱의 가정, 이삭의 가정에 있었던 한 가정사에 불과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야곱이란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았어야 될 그 축복을 대신 받았더라 라는 이 사건을 아는 것 외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또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언가 유익을 얻을 것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볼 때 야곱을 굉장히 안 좋은 사람으로 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그 형이 받아야 될 이 축복을 훔쳤다.
그래서 야곱이 비열한 사람이다. 야곱은 옛날에 그 형 에서가 배고플 때도 그냥 팥죽 한 그릇 좀 주면 될 것을 그 형 에서가 배고픈 틈을 타서 그냥 안 주고 야비하게 팥죽으로 장자권을 뺏었을 뿐만 아니라 사들였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것을 훔쳤다. 야곱이 야비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야비한 사람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우리는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해서 오는 오해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본질적으로 무슨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유산을 훔쳤다, 이런 무슨 범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무슨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 사회적으로 효력이 있는 무슨 행위, 뭐 유서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유산을 상속받기를 약속받는다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는데 복을 받는 경우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약 이 야곱의 행위가 아버지를 그냥 속이고 단순히 형의 것을 훔친 것이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어야 정상이지 복을 받는다는 게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록해 두시고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야곱이 행했던 이 일을 선하게 여기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에 기록된 어떤 사람들은 야비한 행동이라고 오해하기도 하는 이 야곱의 행위를 주의 백성된 우리 모두가 다 본받아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성경의 다른 많은 말씀들과 함께 많은 부분이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사건인데 무슨 비유로 이야기를 지어내서 기록했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분명히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가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시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기록된 사건 속에서도 역사하셔서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그들의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과 말까지도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함께 입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야곱과 에서라는 두 인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였습니다. 같은 날 태어나기는 했지만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났고 또 야곱이 뒤따라 나왔기 때문에 형 에서가 형이라고 칭함을 받고 야곱이 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를 로마서를 보면 이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태에서 이제 태어날 때,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무슨 선악을 알고 뭔가를 행하기 전에 이미 그들의 결국을 결정을 하셔서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과 에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야곱과 에서라는 두 인물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우리가 무슨 내 쌍둥이 형제가 없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육신적으로 무슨 형제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누구든지 겉사람인 육신과 속사람인 영혼이 한날 한시에 함께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혼 없이 육신만 태어나면 그건 이미 죽은 사람이고 육신 없이 영혼만 태어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한날 한시에 쌍둥이로 우리의 겉사람인 육신과 속사람인 영혼이 함께 태어나는데 하나님께서는 겉사람인 육신이 아닌 속사람인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늘의 하나님께 어떻게 축복을 받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가 축복을 받았던 그 행위를 우리가 본받아서 동일하게 행하면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 이삭은 자신의 아들을 축복하기에 앞서서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것은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를 원해서 먼저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아버지 나 축복해 주세요 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인 이삭이 축복하기를 원해서 아들을 불렀고 그 아들에게 별미를 가져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조건 일로 와라 내가 축복해 줄게 그냥 하시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지만 그 축복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별미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야곱이 아버지 이삭 앞에 별미를 준비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즐기시는 별미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별미가 무엇이냐?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별미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경우,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경우에 보면 한 사람도 이 별미가 없이 축복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있었는데 갑자기 축복을 받았다, 이런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모든 인물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별미를 가지고 나아갔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기가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독자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구별하여 레위인처럼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그 아들의 생명을 죽여서 각을 떠서 번제로 불태워 드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나 끔찍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히브리서는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약속하시기를 너의 후손, 너의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하시지만 내가 이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능하셔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서 주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순종하는 악을 행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일찍 결단하고 아무도 방해할 수 없도록 아내 사라에게 말하지 않고 3일길을 떠났습니다. 모리아산 앞에서는 자신을 방해할 수 있는 장정된 이 종들도 다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 이삭만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칼을 내려치기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경외함과 사랑을 그 눈으로 친히 보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별미로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한없이 축복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요 아름다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믿음의 선조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소년이었을 때,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형들의 전쟁터에 나간 형들의 안위를 살피러 나아갔을 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하늘의 하나님의 군대라 칭하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히 한 나라의 군대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라 칭하는 이 군대였습니다. 이 블레셋 장수가 할례받지 못한 이방 족속의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이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볼 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안에서 의분이 치밀었습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자가 하늘의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하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당장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서 이길 수 있다는 무슨 무예를 자신이 있어서 나갔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계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말하는, 저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간다고 했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의뢰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 별미로 받으시고, 그 골리앗의 생명을 다윗에게 붙이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또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아름다운 이름들은 다 하나님께 하나같이 별미를 드렸던 이들입니다. 다윗도, 히스기야도, 요셉도, 다니엘도, 또 그의 세 친구들도, 아름답고 존귀한 이들은 다 하나님께 이 별미를 드려서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 외에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날마다 하나님께 이 별미를 드려서 복을 받고 살아가는 이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1800년대 중반에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한 마을에 13살짜리 소년이 하나 살았다고 합니다. 이 소년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 어린 나이에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하루에 7센트씩 임금을 받아서 가난하고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은 어렸지만 하나님을 믿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어느 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과정 속에서 본다고 보니까 이 교회 앞에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흙길이어서 비가 오면 거기가 다 흙탕물로 진창이 되고,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면 성도들이 불편함을 겪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흙으로 더럽혀지는 그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소년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주님을 경외함으로 이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하루에 7센트 임금을 받는 그것으로 하루에 한 장씩 벽돌을 사다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벽돌을 사다가 그 흙으로 진창이 되던 그 길에 깔기 시작했는데, 계산해 봤을 때 그 도로를 다 깔려면 이 교회로 들어가는 이 출입구를 벽돌로 자기가 하루에 한 장씩 사서 깔려면 2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 소년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겨야겠다는 마음을 품고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한 장씩 벽돌을 사다가 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교회 목사님이 주일날 와서 본다고 보니까 흙길에 벽돌이 몇 장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주 지나서 보니까 또 벽돌이 몇 장 더 깔려 있고, 또 한 주가 더 지나서 보니까 또 깔려 있고, 이것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저기다 저렇게 벽돌을 갖다 깔기 시작했을까? 그래서 어느 날은 새벽에 일찍이 나와서 누가 이 벽돌을 까는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늦은 시간이 되니까 한 소년이 벽돌 한 장을 들고, 13살짜리 아이가 벽돌 한 장을 가지고 와서 이 흙길에 까는 모습을 목격한 겁니다. 이 목사님의 마음에 너무나 감동이 돼서 주일날 설교 시간에 이것을 성도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들은 성도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고, 성도들이 자신들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하지 않았던 일을 그 어린 소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사모하여서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 그 일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던 이 일이 다 끝나기까지는 불과 1개월도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일에 도전을 받았던 성도들이 더욱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해서 1년이 지났을 때는 아예 예배당을 아름답게 새로 짓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3살 어린 소년의 하나님께 드리는 별미를 받으시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는 결국에 미국의 이 백화점 왕이라고 칭해지는 존재가 되었고, 그의 이름은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이가 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때에도 자기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늘 생각했고, 그래서 YMCA 기독교 청년회라고 하는 이 단체에 건물을 수없이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을 돕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지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때나 축복하셔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기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별미를 드릴 때
그것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 이삭이 즐기는 별미는 이삭을 가장 잘 아는 어머니 리브가가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는 이삭과 수십 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리브가보다 아버지 이삭의 입맛을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이삭이 준비한 별미였기에 아버지는 기쁘게 받고 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야곱을 사랑해서 이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존재였습니다. 야곱이 아버지께 저주를 받을까 염려하며 두려워할 때도 아버지의 저주를 자신에게 돌려가면서 야곱이 담대히 아버지에게 나아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이가 바로 이 리브가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도움 가운데 아버지 이삭의 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 리브가와 같이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시요 우리의 위로자시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보혜사 우리 주님과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성령께서는 보혜사께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야곱이 어머니의 리브가의 말에 순종했더니 아버지 이삭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순복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의 말씀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즉시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삶이 어려워질 때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앞에 별미를 준비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려우니까 일단 내 생활부터 도모해야지. 일단 지금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겠다고 기다리고 계시고 말씀을 하셔. 별미만 가져와라. 내가 축복해 줄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별미를 준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별미를 예비하여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부요함도 풍성함도 평안도 행복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벗어날 길이 주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어려울수록 이 별미를 예비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리브가가 이삭을 위하여 준비한 이 별미는 염소 새끼의 요리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염소는 양과 함께 거론되면서 양이나 소와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많이 드려지던 제물이었습니다. 이 염소의 특징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아는 것처럼 목자의 인도를 잘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것저것 막 들이받는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염소는 하나님의 음성에 겸손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양과는 반대로 우리 마음대로 정욕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질 줄을 잘 모르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 또 하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익숙치 않은 이 죄 백성들을 의미하는 이 동물로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취했던 별미가 바로 이 염소 새끼의 요리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영접하여서 주의 음성을 따라 오로지 살아가고자 하지만 아직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길이 들지 않은 우리 주의 백성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쳐서 순복해 나아가는 것, 부족한 자신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드시는 이 별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하였을 때, 회개하고 거듭나 주의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정욕이 한 번에 다 깨끗하게 사라져서 의롭고 선한 길로만 살아갈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듭나
이전에 세상을 쫓아 살던 삶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뒤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와 정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도 그 땅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여기저기 남아서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기까지 모든 수고를 다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와 정욕이 남아 있어서 저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죄와 정욕과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서 헌신해 나아가는 것,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시는 별미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 지난 삶을 돌아볼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변화되어서 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 드리고 헌신하면 이렇게 하나님 기쁘심만 따라 살아갈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너무나 부족한 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말씀하여 오실 때에 그 말씀 앞에 한 번, 두 번 순종해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없이 축복해 주셨던 것들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염소 새끼를 별미로 드려서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사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더욱더 온전히 구별하여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별미를 드리고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 에서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에서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야곱은 손과 목을 이 염소 새끼의 털로 꾸미고 또 에서의 모습으로 꾸미고 에서의 의복을 입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에서의 모습으로 되기 위해서, 에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이 꾸민 부위들은 성경에 특별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들을 보면 손은 시편 128편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심히 일하며 수고하는 도구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목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의미하는 소나 나귀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짊어져야 하는 멍에를 짊어지는 부위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손과 목 모두가 수고와 봉사와 섬김을 의미하는 지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복은 계시록 19장 8절에 기록되기를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의복은 성도들의 행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손과 목을 꾸미고 에서의 의복을 입고 나아갔다는 것은, 에서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인 이 영혼이 겉사람인 육신의 섬김과 수고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는 그 자리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약 야곱이 자기 모습 그대로 이삭 앞에 나아가서 나에게 복을 달라고 구했다면 야곱은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영혼, 곧 마음과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고 헤아리노라 하면서 그에 따른 행위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것, 육신의 섬김과 수고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에는 축복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에서의 모습으로 아버지 이삭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육신의 섬김과 수고로,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행위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합당한 행위로, 수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본래 이삭의 축복과는 상관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의 은혜로 아버지 이삭 앞에 나아가서 그가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본래 하나님의 축복과는 상관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이전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는 존재들이었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본문에서 리브가가 아버지 이삭의 저주는 나에게 돌려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리하고 너는 담대히 나아가라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위한 형벌을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난을 받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길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앞에 마땅히 순종함으로 육신의 섬김과 수고로 하나님이 즐기시는 별미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감사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야곱의 행위를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풍성한 복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에서의 모습으로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준비하여서 아버지 이삭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육신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시는 별미를 준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쁘신 뜻을 헤아린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우리의 죄된 옛 습관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 순복함으로 우리의 육신의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별미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삭의 축복대로 야곱은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아들 야곱을 축복하되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야곱은 이삭이 그를 축복한 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비록 형 에서를 피하여서 아무것도 없이 도망하였지만 끝내 거부가 되었고 12아들을 낳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외삼촌 라반의 위협과 형 에서의 위협과 또 그 이후에 모든 삶 속에서 닥친 위험에서 그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칭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칭호로 삼으시고 그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조 이 야곱의 행위를 본받아서 하나님께 별미를 드리고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며 찬양과 영광을 날마다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